남자들이 일을 하다가 진짜 힘들면 지갑에 아내 사진을 가끔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노? 여자들도 진짜 힘들면 지갑에서 남편의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답니다. 내가 이 남자도 인간 만들어 놓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노? 여러분 한 번씩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한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려주는 유머입니다. 서양 풍속에 은혼식이 있습니다. 결혼 2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날에는 부부가 서로 은을 주고 받습니다. 함께 25년 산 것이 참 대단하다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날을 참 행복하게 보냅니다. 결혼 50주년이 되면 금혼식을 가집니다. 골든 웨딩이죠. 그 결혼에 금메달을 달아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결혼식에 초대되었던 손님들을 불러서 집에서 파티를 열고, 그리고 부부는 금으로 된 선물을 서로 나눕니다. 함께 50년, 반세기를 살았으니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결혼 몇 주년이 되었습니까? 이 부부가 되어서 이룬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신지,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 거기에는 엄청난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부부 공식해서 1404, 한 사람을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가장 기초 공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이 공식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한평생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가치를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정의 대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정과 교회에 대한 풍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또 동시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교회와 가정이 같은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죠. 아내들에게. 요즘같이 이 남녀가 이 평등한 시대에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이게 잘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냐는 것입니다. 60대, 70대, 80대 되는 세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3명 모두 눈이 시퍼렇게 해가지고 나타났습니다. 60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60대 할아버지가 아침에 아내가 예쁘게 단장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어디 가냐고 했더니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70대 할아버지가
그 참 지혜가 없다 하면서 그 아내가 어디 가는지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참 그거는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참 지혜 없다고 탓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러면 할아버지는 왜 눈이 그렇게 시퍼렀냐고 하니까 나는 아침에 밥 좀 하는데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밥 좀 달라고 하니까 막 때렸어. 그랬다니까 80대 할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그걸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고 하면서 그때가 되면 밥을 다 찾아 먹어야지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면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눈이 시퍼렇게 됐냐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눈 떴다고 막 때리더라고요. 현 시대를 알 수 있는 유머입니다. 이전에 남존여비라는 말이 있었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이런 시대에 이야기하면 이게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성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여성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남존여비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복종이라는 히라브 단어는 히포타소 세타인데 휘포라는 것은 아래로 언더, 아래에 선다는 거고요. 타소는 배치하다, 정리하다, 균형을 이루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남편 그 아래에 배치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남편 아래에 배치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 종속된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정확한 의미는 남편의 보호를 받는 자리에 위치한다. 이 뜻에 가깝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남편들은 막 노예적인 그런 복종을 강요합니다. 남편 아래에 배치된다. 이 의미,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남편의 결정을 인정하고 잘 따라주는 위치에 선다. 이것이 의미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 남편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남편 아래에 배치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5장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복종은 아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사랑 속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규정해 놓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복종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 경제력, 금전 이런 것들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은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믿음의 남편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남편이라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생각하면서 복종하겠는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 말씀은 불신 남편에 대한 문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역시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1절 그 아래 계속해서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불신 남편이지만 받아들이고 그 대할 때에 남편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그 이하에 보면 남편을 감화시키는 단장, 꾸미는 단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세상의 사람들은, 여인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모두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단장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단장을 하지 말고 또 다른 차원의 단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과 안정된 심령을 말합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그 평화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너그러운 넓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온유함의 대가시죠. 예수님은 창과 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땅을 정복하지 않고 그분은 온유한 인격과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격에 감화되어서 지금 또 예수님을 닮고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단장해야 될 것이 안정된 마음이라 있습니다. 안정된 심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혀 구김없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속에서 남편이 막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출렁거릴 때, 그때 남편의 중심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인격, 그것을 말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은 이제 남편을 믿지 않고 아내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보니까 이 부인이 교회만 갔다 오면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있다가 보니까 이 부인이 어느 날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을 붙잡고 교회 가라고 헌금 막 챙겨주면서 교회 가라고 하면서 막 가라고 합니다. 근데 부인이 안 가요. 그래서 부인을 데리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부인이 목사님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참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혜택을 계속 좀 받고 싶다고 하면서 목사님께 참 잘 지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부인을 맡겨두고 왔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인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남편이 점점 그 부인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 자기도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이후에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 잘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위치에 딱 서서 남편의 보호를 받고 또 남편을 인정하면서 책임감 있게 남편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지혜로운 그러한 여인이 내 옆에 지금 내 아내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옆에 우리 아내가 있다면 남편분들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발 좀 부탁해. 25절에는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또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정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하면 그 연애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자꾸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라보의 에로스라고 하죠. 격정적인 사랑, 분출되어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은 되는 사랑입니다. 그냥 이제 마음에서 그냥 되어지는 순간이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어서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이 격정적인 사랑을 할 때입니다. 용암처럼 그 화산의 용암처럼 마그마가 막 분출되어 나오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 후에도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부 생활을 할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분출하는 사랑, 격동하는 이 격정적인 사랑으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만 결혼 후에는 이제 사랑이 거의 의지에 가깝습니다. 사랑하기로, 그리고 사랑의 그 서약을 한 그 약속을 지키기로 순간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1, 2년 만에 이혼하는 그런 부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혼해서도 계속 이 분출하는 이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살 때에 이혼을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연애할 때는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그래서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런 감정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기준 삼을 때에 분출하는 감정을 기준 삼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의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은 평생의 작품으로, 부부간의 이 사랑은 평생의 작품으로 두 사람의 의지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톨스토이는 결혼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나이에 따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양식은 다르다. 불행은 자기의 나이에 맞지 않는 방식의 사랑 표현을 요구하고 기대할 때 불행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그 나이에 맞게 서로를 대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계속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사랑도 계속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 성숙함 속에서 그 나이에 맞게 대해주는 그런 사랑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부가 서로 공유하고 대해줄 때에 그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신혼 때의 격정적인 그 분출하는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그 사랑으로 결혼 후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때에 아주 성숙하지 못하고 철없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죠. 연애할 때는 바다가 보고 싶어 하면 남자가 한 몇 분 후에 바로 차를 태워서 바다 앞에 딱 세워줍니다. 결혼 후에 바다가 보고 싶어 하면 니 미쳤나? 이건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의 실제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현실 속에서 나이에 맞게 서로 대해주는 그런 성숙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은 격정적인 사랑이라기보다 인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 충분한 지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인격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보면 막 열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은 이 격정적인 사랑이죠. 그것은 인격적 사랑이 아닙니다. 인격적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방과 자신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책임있고 독립된 실존이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자신의 선택과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가 인격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자신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또 자신의 선택과 또 서로 약속한 서약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가지는 인격적인 사랑. 그 두 사람이 이 삼각형 기억이 나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인격적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격적이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격동하는 사랑은 분출하는 사랑,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인격적인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결혼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 이 인격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청교도들, 퓨리탄들도 이 인격적인 사랑을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을 위한 사랑은 격동하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지애를 가지고 부부의 사랑을 가꾸어 가는 것이 참된 결혼 생활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저기 이야기에서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지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데 옆에 있는 이 아내가 나와 함께 평생 신앙생활을 함께 나가며 서로를 잘 세워가는 그런 동지다. 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서 지내는 것. 이것이 참된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입니다. 항상 그래서 진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결혼입니다. 진리가 있는 그곳에서 비로소 함께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그 속에서 함께 동지애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전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요,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의 사랑의 질서는 이렇게 됩니다. 격정적인 사랑에서 출발해서 인격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정신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는, 또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방향입니다. 이것이 부부 생활 속에서 가장 이것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내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사랑을 하는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살아볼 만하죠. 예, 옆에 있는 남편이 있다면 제발 좀 부탁해라고. 예. 결혼의 이상을 성취해 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사랑해봐, 복종해 줄 테니까. 남편은 말합니다. 복종해봐, 사랑해 줄 테니까. 마치 철도의 레일처럼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것도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막 이야기를
하죠. 영원한 평행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요즘은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결혼해서 사는 거 보니까 다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아예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계속 늦춥니다. 결혼하는데 참 행복하게 살고 참 성숙하게 살면 많이 보고 결혼을 할 건데 점점 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결혼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속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이 나빠 보이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라도 어떤 아내라도 계속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연애할 때는 온갖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점점 소홀해집니다. 서로에게 아름다움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가지는 아름다움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 아름다움이 아까 불신 남편을 둔 경우에 그 온유한 마음과 안정된 심령, 그것으로 단장하는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공급해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의지해야 될 뿐이라는 것, 결혼 생활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한자의 복복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복복자를 한번 분해해 보면 저희 화면에 보시면 밭전자가 있죠. 그리고 입구가 있습니다. 한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변은 보일시자죠. 그러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식구들 입을 채우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이게 최고다는 것이죠. 이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환경적인 복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서양 사람들은 조금 더 나갑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해피니스인데 이 단어는 해퍼네스 왔습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인데요. 삶 속에서 뭔가 기념할 일이 일어나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해주고 축하해주고 축하받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보면 한국 사람은 선물 주면 이거 얼마고 뭐 이렇게 묻는다면 서양 사람들은 아주 작은 거라도 이벤트를 해서 주면 그걸 평생 간직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저기에 있습니다. blessing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단어는 블러드라는 피에서 왔습니다.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는 것이 복입니다. 영적인 복인 것이죠. 행복하게,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함께 붙잡고 그분과 계속 연결되어서 사는 삶입니다. 물질적인 복, 앞에 정서적인 복, 정신적인 복, 이 모든 복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부부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참된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가르침이 이상적인 가르침입니까? 오늘날 현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가르침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현실과 관계된 이상입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100%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일생 동안 가장 깊이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도 떠나가시고 또 자녀들도 크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면서 평생 동안 함께하는, 평생 동안 관계 중에 가장 오랫동안 관계하고 가장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부부,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부부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인생을 모릅니다. 한평생 살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속에서 사랑하고 또 복종하면서 왔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에 함께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부 생활, 부부 관계는 다 도인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아내의 결점이 보입니다. 저 결점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저 결점을 내가 보충해주고 도와주라고 나를 남편으로 붙여주셨구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결점이 훤하게 보입니다. 저 결점을 보면서 계속 탓할 것이 아니라 그 결점을 보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결점을 내가 옆에서 도와주라고, 온전하게 되도록 도와주라고 나를 아내로 붙여주셨구나. 부부 공식 1404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한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저 1404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화면에 표시되어 놨는데요. 늘 1404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평생 이런 자세로 서로의 결점을 보충해 준다는 자세로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또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식, 이 공식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